아닙니까?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 믿는 사람, 그런 말이죠.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느냐? 나 예수 믿어요. 교회 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만은 아니죠. 물론 교회를 나와야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의 시작과 끝과 그리고 물론 그 과정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읽었죠. 요한이 적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적었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셨죠. 어쨌든 요한은 직접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사역을 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바로 그런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한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을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사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요한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요한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권면과 화해와 이런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친히 체험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또 요한 1서를 쓰면서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아주 깊이 간직되어 있다가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지난주에 제가 이 사이다나 콜라 같이 이게 탄산음료가 빵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엇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빛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의 분위기가 매우 비슷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빛 되신 주님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5절입니다마는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온다. 하나님이 빛을 보내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다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빛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빛을 가르쳐 주신다. 큰 빛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말과 하나님이 빛이시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빛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빛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 1서 1장이나 또 창세기 1장이나 요한의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우리는 그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가슴에서부터 막 솟아오르면서 내뱉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음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된 존재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빛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빛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순결하고 죄 없는 순수한 우리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빛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도 그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든지 살다가 막힐 때, 문제가 막 막히고 얽히고 해결 안 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빛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휴대폰을 사용하시면서 잘 되던 게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뭐든지 전자제품을 쓰다가 특별히 컴퓨터나 휴대폰은 우리가 모르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그 흔적이 거기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찌꺼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상하다.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 그럴 때에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단계 뭡니까? 껐다가 켜는 거예요. 완전히 스위치를 껐다가 켜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러면 휴대폰이 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집에서 쓰는 컴퓨터라는 건 보통 요즘 우리 휴대폰 잘 안 끄시잖아요. 그죠? 밤에도 충전기 꼽아놓고 우리 하루 종일 낮에 쓰고 또 밤에 충전기 꼽아놓고 조금 모자라면 차에서도 충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언제 끝나 끈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켜놔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소위 저장장치, 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싹 청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껐다가 켜는 겁니다. 재부팅, 새로 부팅한다, 새로 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AS 센터 들고 가야죠. 뭘 고민하세요. 켜봐, 다시 껐다 켰는데 안 된다. 그러면 괜히 이것저것 만지려고 하지 말고 AS 센터 가져가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금방 고쳐줍니다. AS 센터 가져가면은요, 요즘 기술들도 좋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잘 되던 게 안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찌꺼기 같은 게 쌓였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냐면 바이러스가 이 몸에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휴대폰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이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막 그게 집어넣기도 하고 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못된 마음 가지고 이걸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는 껐다 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AS 센터 가져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니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잘 안 될 때는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만난 자리,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의 그 모습 재부팅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지.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때로 회복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 나를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애에서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 모든 것은 빛 되신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럼 해결이 돼요. 인생은 사탄에게 바이러스로 감염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탄이 말이죠.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지독한 놈이에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컴퓨터에도, 우리 교회 컴퓨터는 전부 네트워크로 묶여 있거든요. 제 방에서도 또 우리 교육자실, 또 방송실, 모든 이 건물 안에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데 딱 잠겨버렸어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침입을 해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를 딱 심어놓고 수도를 딱 시켜버렸어요. 컴퓨터를 켜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만 하나 딱 뜨는 거예요. 소위 랜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딱 뜨면서 돈 얼마를 이 구자에, 이 은행 계좌에 넣으면 풀어줍니다. 언제 잠그라고 그랬나? 근데 그 요구하는 금액이 엄청 많아요.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걸 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줘야지. 그런데 돈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돈 주면 사람 버리는 것이고, 돈 준다고 한들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고? 대부분 그게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냐? 안 줘. 그리고 컴퓨터 하드를 떼가지고 하드 복구하는 업자에게 맡겼어요. 달라고 하는 돈 가격의 5분의 1,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다시 다 복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놓으면서 방어벽이라 그러죠. 더 많은 방어벽을 딱 쳐서 외부에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또 막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참 고약한 놈이에요. 이거 아주 몹쓸 놈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바이러스가 바로 그래요. 사탄 마귀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 바이러스가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갈라놓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사탄 마귀가 죄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무엇이? 너희 죄악이.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못 들으시도록,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저하게 벽으로 딱 막아놓는 바이러스, 갈라놓는 바이러스.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죄악의 바이러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빛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탄이 갈라놓은 것을 다시 합쳐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사탄이라고 하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밖에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모두가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이리도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가?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암울하기만 하냐? 소망이 없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가는 곳마다 어두운 그림자만 앞에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내 앞은 언제든지 환해요. 그런데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아무리 가도 그림자는 나보다 앞서가요. 그렇죠? 내가 뛰어가면 그림자도 뛰어가요. 내가 천천히 가면 그림자도 천천히 가요. 내가 한 발짝 옆으로 가 비켜보면 그림자도 같이 비켜가요. 어떨 때? 태양이 내 뒤에 있을 때. 너무나 쉬운 논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면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요, 뭘 해도 갑갑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어둡고 캄캄하고 그래요. 이해 안 풀려요. 그러나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뭘 해도 우리 앞은 환해야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주님과 빛 가운데서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자, 본문 6절, 7절 말씀 다시 보죠.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서 행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야.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자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함과 같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여 빛된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은 복됩니다. 이것이 사귐의 행복입니다. 세상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과의 사귐에 행복이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특별한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 교회죠. 그곳에는 특별한 교제가 있습니다. 같은 취미, 같은 관심사, 같은 오락,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여서는 안 돼요.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그 속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한 교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빛 가운데서 서로 교제해야지.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끼리 밥 먹는다고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할 수 없어요. 식탁 교제죠. 네. 집사님과 집사님이 서로 차를 마신다고 교제를 하냐? 그건 커피 교제, 차 교제지요. 무슨 교제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 교회의 교제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서로 나누며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요, 주 안에서의 교제요, 빛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는 믿는데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수십 년을 믿어도 늘 그 모양이에요. 늘 그 모양이에요. 아주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져요. 왜 그러냐? 마음이 약해서? 아니에요. 사람이 순해서? 아니에요. 그곳에 빛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음식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도 그곳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제 속에는 진리 대신 어둠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곳에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열등감, 자기 분열, 자기 상처 반복적으로 깨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그것만 있어요. 하나 빛에서부터 시작되어 빛된 자녀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귐과 교제 속에는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 그 안에서 그 빛과 함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과 진리의 사귐이 풍성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빛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린 더 이상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꿈도 모든 것이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빛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어둠의 권세 잡은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하여서 죄라고 하는 아주 몹쓸 바이러스를 터뜨려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고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교제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빛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빛된 자녀가 되었고 다시금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빛이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행이 진실로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그 어둠 속에 몰아넣기 위하여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눈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금 그 어둠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악한 수법을 가지고 도전해 오지만은 하나님이여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으로 빛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그림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오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빛과 사귀며 빛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기간 동안 늘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서 아주 열심히 죄를 만들고 그 죄를 우리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같이 끝도 없어요. 요즘 또 제가 문자를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문자 받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빠 나 휴대폰 망가져서 그래서 급하게 딴 사람 휴대폰 빌려서 문자하는 건데 어디로 돈 좀 보내줘. 이런 문자 안 옵니까? 엄청나게 옵니다. 네, 그 아빠라는 애들 모으면 한 수백 명은 될 거예요. 지금 다 사기 문자예요. 그 피싱입니다. 사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외국에서 당신의 카드가 외국에서 얼마가 결제되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가격이야. 그 돈이 막 몇만 불 혹은 뭐 이렇게 결제가 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확인 전화 그러라고 딱 나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내가 외국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내 카드는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데 누가 외국 나가서 몇만 불을 썼단 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끝도 없어요.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그러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만하고 안 하냐? 안 해요. 또 해요. 계속 해요. 끝없이 해요. 끝없이 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에 바이러스 심어서 못하게 다 막아놨죠.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막고 또 그걸 막는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막는 걸 뚫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잖아. 그 뚫는 걸 막는 걸 또 개발하잖아. 그래서 계속 참 쓸모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어둠의 자손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둠의 사람처럼
죄를 행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오염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는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괜찮냐?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괜찮냐? 아닙니다. 설교할 때, 설교 들을 때는 괜찮냐? No, 아닙니다. 성경 볼 때라도 괜찮냐?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나 사탄 마귀는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계속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로 호흡하고 숨을 쉬듯 죄로 숨 쉰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끊임없이 죄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끊임없이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도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려고 이 말씀에 아멘을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에 아멘을 안 하는 간 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 보네? 네? 아니, 난 죄 안 지어. 아니, 난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그런 것 아니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항상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바이러스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공기 안에 바이러스가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우리 속에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이 더 강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리는 거예요. 걸려도 빨리 낫는 거예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러죠. 억지로 벗으라 소리는 아니고요. 벗어도 된다. 끼고 있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벗고 있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라에서도 이제 벗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언제부터? 30일부터 29일 12시까지는 꼭 쓰고 있고 29일 밤 11시 59분까지는 쓰고 있고 12시 땡 하면 그때 탁 벗어서 기념으로 3년 만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공해 음식 채소, 무공해 채소, 무공해는 없어요. 무공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공해라고 그러잖아요. 공기에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공해야 돼? 물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비가 오염되어 있고 어떻게 공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겠지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죄 없는데요. 그렇게 뻗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리 와 같이 앉아서 우리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해보자. 네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지 죄 있는 사람인지 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 죄 없어요. 그럴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정말 죄 있는지 없는지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그런데 얘기 하나마나 하나님 앞에만 가면 우리의 죄가 어떻다? 주홍같이 붉은색 엄청난 죄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의 그 모든 죄를 다 씻었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하얀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나와서 나의 모습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을 신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고 하니까요. 선행이라는 것이 자선과 선행 이것만 빗댄 생활이다. 이것만 믿는 자의 생활이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선행 그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습관이 돼야죠. 여러분 저 유럽 사람들 사진이나 영상 보면 해변에서 거의 옷도 훌루덩훌루덩 벗고 심지어 자기 집 옥상에서도 옷을 훌루덩 벗고 일광욕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뭐 일광욕을 즐기는 게 아니랍니다. 생사를 걸고 한대요. 왜 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벌레나 세균이 참 많대요. 근데 그걸 소독하는 최고의 방법이 햇빛 쬐는 거랍니다.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햇빛 나는 날보다 햇빛 안 나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축축하고 어두운 거야. 그래서 몸에 더위 균들이 많으니까 햇빛만 나면은 체면 불구하고 다 벗어 제쳐서 그 햇빛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왜? 건강하려고. 여러분, 믿음의 일광욕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배짱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지 그것도 1시간 조금만 넘어가면은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눈치 보게끔 눈을 아래 위로 후리무르 이러다가 도망가듯이 튀어나가고 이거만 한 10분만 늦어지면 말이야 왜 설교가 길어지냐 그러고 병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야 돼요. 예배 시간 틈만 나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뿐만이 아니고 평일날도 주일날 낮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모든 시간에 예배의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기도하는데 나를 노출시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게 영적인 일광욕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리 와라 오라 나하고 함께 얘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를 노출하며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 그가 바로 신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 성도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